집사님 일어나셨으니까 이번에 우리 온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베트남에서 동남아 개척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량 모임에 참석해서 한 해의 일정을 계획하고 또 지난 한 해의 사역을 함께 평가하고 또 훈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 선교단체와 또 저희 교회가 같이 협력하는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사 동원 및 현지인 동원 사역의 진행과 훈련 그리고 평가를 잘 하면서 올해 이루어가야 할 귀한 사역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목회소전을 보시고요. 무엇보다 이 일들이 힘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초기에 어떻게 개척되어 갔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고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글로는 고넬료이지만 전혀 고시와는 상관없는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뿔이라는 말입니다.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뿔이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란 사람은 본문을 보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는 좋은 건축 자재 그리고 우수한 기술로 그 당시 우수한 기술로 만들어낸 건축과 그리고 특별히 정비된 하수 시설 잘 디자인된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능력은 그의 이름처럼 탁월해서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에 배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 주석을 보니까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 자제들로 구성된 정예부대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 부대는 이달리아, 로마의 주둔 하에서 황제를 보위하고 보호하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이런 엘리트 부대가 왜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파견이 되었을까?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부가 카이우스라는 황제를 제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카이우스 황제를 제거한 후에 이달리아 부대를 가이사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면 이 카이우스 황제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그리파 1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폐를 당하자 혹시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여 그의 동태를 잘 감시하기 위해서
황제의 정예 부대였던 가장 믿을 만한 이달리아 부대를 가이사랴에 파견했다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달리아 부대의 이 엘리트 지휘관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이름처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로마 백부장으로서의 정예 부대를 지휘하던 훌륭한 지휘관으로서의 고넬료가 아니라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것이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주목하는, 또 주목하게 하는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 먼저 경외함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신앙은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은 자기 식구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가 친척 모두에게 있었던 고넬료의 신앙적인 경건한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뒷부분을 보면 이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란 사람을 청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모두를 다 초대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가 친척을 다 불렀다는 말씀은 그의 삶 가운데 경건하고 조용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본문을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것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주권과 자기 삶의 공급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고넬료는 그냥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며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상은 있어도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다른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중요하면 저나 이름도 아이폰입니다. 이토록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나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편협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냥 그런 것이 일반화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또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우리가 잔잔하게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댐이 되어서 물을 잔잔하게 또 깊이 채워가면 한 번 쏟아내면 엄청난 능력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 소리가 많이 나고 졸졸졸 콸콸콸 흐르는 그런 소리는 좋지만 이 저수지에 담겨있는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능력은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그러나 깊숙하게 많은 물을 저장하여 한꺼번에 능력을 바라며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이 경건하고 기도하던 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셨고 경건한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시다가 마침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고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9시쯤, 이 9시라는 시간을 언급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간구하는 기도. 또 다른 기도는 듣는 기도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듣는 기도. 우리는 보면 간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반면에 듣는 기도는 여러분 혹시 어떠신가요?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간구도 열심히 하지만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아주 밝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꿈에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인데요? 하고 좀 물었더니 기이한 꿈인 것 같은데요. 그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정확하게는 생각나지는 않는데 굉장히 기이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아주 확실하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를 들어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만나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하면 그때 부르셨던 그 이름을 우리도 확실하게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확실하면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던 말씀 우리도 확실하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실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똑같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사울아, 사울아. 오늘은 고넬료야 하고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확실하게 불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냥 한번 불러보시려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구원과 확실한 삶의 목적과 확실한 사명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확실한 부르심을 듣고 잊지 못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순종해가며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모든 삶을 잘 보고 계셨다는 것을 또한 고넬료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천사를 확실하게 보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너의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다 아셨다.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 인생을 일거수일투족 다 자세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고넬료도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간절한 삶의 모습들이 계속 드려지는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섬김의 현장, 여러분의 들음의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손을 대어 섬겨가시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달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닿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본문은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묵상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와 구제,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며 구제하는 것, 믿음과 예배의 삶이 같이 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상달되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믿는 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매주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제사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선행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넬료의 기도와 간구가 그리고 그의 구제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고자 하는 삶,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고넬료야, 내가 너의 이름과 너의 삶을 기억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의 삶을 기억한다 해서 마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피장 시몬의 집에 거기서 거하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무엇입니까? 네가 열방과 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 어쩌면 이 경건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별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경건한 사람에게 더 큰 어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청해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을 보내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다. 먼저 좀 누군지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봐라. 그가 이 군인이었으니까 그런 것에 아마 굉장히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뭐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알아봐라 그랬으면 이종에 가서 좀 알아보고 와서 그랬겠죠. 주인님, 그 사람 어부네요, 어부. 지금 보니까 별다른 직업도 없네요. 그냥 설교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니 내가 그래도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데 어떻게 어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고넬료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넬료다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8절에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보내라! 보내니라. 가라! 가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입니다. 맞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놀라운 진리를 잘 몰라요. 고넬료가 순종하여 사람을 욥바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온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보내라, 보내니라 순종했을 때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성경을 또 배워갑니다. 매주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에서 또 이 예배의 처소에서 들려질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닫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라가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멈추지 말고 이 교회가 들려주시는 말씀과 말씀을 통한 도전과 그리고 말씀이 들려주시는 대로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오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자기를 낮추시고 쳐서 복종하시며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런 엄청난 순종이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루시는 엄청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망해 사망으로 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죽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이루며 함께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경건한 고넬료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떤 이유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인된 인생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 찾고 부르신 그 부르짖음의 음성은 바로 죄인을 찾는 음성이었습니다. 죄 지은 인생, 방황하는 인생, 낙심한 인생, 병으로 묶인 인생, 상처와 아픔으로 묶여있는 인생을 찾아 부르시며 우리에게까지 찾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이제는 여러분과 제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경건한 사람,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 경건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안이 변화된 것은 이제 이방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놀라운 사도행전의 이방 교회의 개척의 역사에 큰 문이 열려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사건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깨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 사건도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평범한 것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의 평범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관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지은 인생은 모두 멸망받아 지옥에 가는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 말씀이 이루어진 것,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닿은 것,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평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평범함을 깨뜨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함을 깨뜨려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평범함을 깨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왔을 때 그의 온 식구가, 일가 친척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평범함을 깨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목하여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평범함을 깨뜨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순종함을 이루는 교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온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함께 순종함으로 세상의 평범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냥 경건한 삶으로, 착한 삶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였습니다. 경건한 삶도 보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죄지었던 삶, 우리의 과거와 때묻고 그리고 범죄했던 부족한 모든 삶의 모습도 하나님 다 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범함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이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주목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목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삶의 이 땅에서의 평범함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그런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순종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보내라, 보내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평범함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